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맥베스의 주인공인 그 맥베스라는 사람이 자기 왕을 시해를 하고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죠. 밤잠을 못 자고 죄책감에 고통을 당하다가 처절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잠을 자지 못한다. 맥베스여, 그대는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잠을 죽였다. 고민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던 잠, 피곤을 풀어주던 잠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은 태형도, 종신형도, 심지어는 참수형도, 십자가형도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죄책감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안식과 쉼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하신 이 계명은 온갖 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라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푹 쉬라. 푹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을 푹 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11절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1절 첫 시작은 이렇게 되죠.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는 이란 말이 나오면 그 이유는 하고 바꾸어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왜 일곱째 날을 쉬라고 하시는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십니다. 쉼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으신 모든 인생들과 인생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꼭 쉬도록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을 살펴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생체 리듬이 7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탈마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은 7일 주기의 시계와도 같아서 7일 만에 한 번씩 꼭 태엽을 감아줘야 한다. 사람이 계속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뛰고 달리면 육신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튼튼한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 망가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쉬지 않고 뛰고 달리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못 갑니다. 제가 체험했던 거거든요. 기름이, 여러분 그 기름 눈금 있잖아요. 게이지에, 눈금에. 빨간 선에 가도 40km, 50km는 더 간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섰어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때요? 기름 미리미리 주유소 들려서 채워야 합니다. 내 딴에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재주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하늘의 에너지로 충족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주인이 되십시오.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적인 원리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안식은 구원받는 백성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을 명령하신 구약의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는 또 다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 보고 이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종에게 휴가가 있습니까? 종이 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종과 노예는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휴가도 휴식도 안식도 없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도 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해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라. 이게 계명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노예, 일하지 못하는 종은 존재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팔아치우든지 내버리든지 죽이든지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죽어라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죽도록 일할 필요는 없다. 너희는 일만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일도 쉼도 삶의 일부이니 그렇게 일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일할 필요는 없다.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한다. 죽어라고 일한다고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쉰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란다. 오히려 쉴 줄 아는 사람만이 더욱 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쉬어라. 꼭 쉬어라. 안식일을 뚝 떼어서 철저하게 쉬어라. 그렇습니다. 안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한 쉬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뚝 떼어놓고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뚝 떼어놓고 지키라. 거룩하게라는 말에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라는 말에서부터 영어 단어인 커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커트가 뭐예요? 잘라낸 거죠. 칼로 자르는 거예요.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즉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떡이지만 칼로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예배당, 우리 교회, 세상의 공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공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냈고 뚝 떼어서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고 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공간의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공간을 떼어서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장소. 그 세상의 장소하고는 좀 다른 장소입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의 구분이죠. 하지만 주일을 뚝 떼어서 여기서는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주일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뚝 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며 하늘의 위로와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속된 것에서 꼭 뚝 떼어 구별한 거룩한 날이기에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생체 리듬에 맞게 쉬도록 주신 선물이고, 둘째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마땅히 내가 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을 내 욕망대로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의 삶의 목적과 본질을 찾고 추구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과연 내가 똑바로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주의 깊게 성찰하며 바로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딴 데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간의 지성소, 공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기대와 부푼 감격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뚝 떼어 놓지 않고는 뗄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떼어놓기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예. 나는 이렇게 조금이라 떼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돈 많이 벌면 떼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이건희 회장 11조 하면 얼마나 될까? 나한테 물어봅디다. 내가 아냐?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1조 한 번 하면 아마 교회 한 개씩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돈 많이 벌면 11조 더 힘들어요. 제 평생에 11조 제일 쉬웠던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군대 생활할 때 깡통 계급장 달고 있을 때 병장 계급 5,000원이었습니다. 500원 동전 딱 봉투에서 넣어서 탁 드리는데 쉬웠습니다. 11조 뚝 떼어야 돼요. 시간 뚝 떼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사실은 희생입니다. 뭔가를 죽이지 않고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본능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칼로 뚝 떼어 잘라서 묻고 바쳐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중지하는 것입니다. 스탑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쉼이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스탑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지 않고는 안식이라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 휴가 간답시고 회사에서 일거리 잔뜩 짊어지고 휴가 가서 일하는 사람, 그게 휴가예요? 휴가 아니에요. 저도 올 여름에는 좀 멍청한 짓을 좀 했는데 한국교회 위기라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새로 나온 책들을 30권을 보따리 짊어지고 2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얼마나 투덜거리든지. 휴가 아니에요. 그건. 중단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게 샤바트예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열매는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플러스 알파의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시편 127편 그 본문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까지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뭐라고 해석했느냐면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심 걱정 없으니까 밤에 잠 잘 잘 거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구약을 전공한 구약 신학자가 참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와, 멋있잖아요. 제가 번역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잠자는 게 나는 시간 낭비인 줄 알았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저는 이 두뇌 활동에 대한 뇌에 대한 얘기를 짬짬이 심심할 때 아마추어로 공부를 해보는데요. 여러 권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밤에 잘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자지요. 뇌도 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 전날 내가 읽었던 책, 내가 보았던 경험들, 이런 모든 정보들이 잠잘 때 정리합니다. 정리.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중요한 건 해마라고 하는 기관에다 다 축적해가지고 정리를 차곡차곡 하는 게 나 잠잘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한답시고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친구처럼 멍청한 친구는 없어요. 잠을 자야 돼. 잠잘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일 안 한다고 망할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쉬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는 주일에 놉니다. 주님과 함께. 어떤 구약신학자가 써는 글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 우리 놀아. 주일날 놀아, 푹 쉬어. 근데 어떻게 놀아요? 나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놀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쉬게 하라. 내가 쉬었으니 딴 사람도 쉬게 하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여종의 자식도 쉬고 나그네도 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식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준수에는 종도 동물도 땅도 포함했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 5절 보면 땅에도 안식년이 있어서 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휴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일정한 시기에 휴식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쉬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따라해 보실래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 혼자만 쉬어서는 안 된다. 내 종들에게도 쉬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명령을 주인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종에게 하신 명령일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일까요? 힘없는 민초들에게 한 명령일까요? 돈 있는 사람에게 한 걸까요? 돈 없는 사람에게 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남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자들을 향한 사회적 명령입니다. 쉬게 하라. 여러분 중에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회사를 운영하십니까? 여러분 회사 직원들 쉬게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있습니까? 쉬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부하 직원들, 아래 있는 사람들 마땅히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쉬어야 할 온전한 쉼을 가져야 할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회에는 쉬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쉬게 하십시오. 그럴 만한 힘이 없다면 이 아름다운 안식의 날에 쉬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어떤 집사님이요, 부모님 복양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힘들어하는 자기 구역 식구를 야, 오늘만은 놀러 갔다 와라, 내가 봐줄게. 그래가 한 교인을 하루 휴가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쉼을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글 한 줄 읽어드립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혹은 지키지 못하는 삶은 죽은 삶과도 같다. 주일은 자신이 하던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약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노는 날이다. 그렇게 보내십시오. 지난 중추절 3일 동안 아내가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안 돌아왔지만 이번 주에 올 겁니다. 그 남은 시간에 뭘 할까? 생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집안 청소 한번 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는 앞뒤 베란다로부터 온 집안의 모든 사람, 냉장고 안까지 뒤집어 엎어놓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되니까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와, 한국의 여인네들이 얼마나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든지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걸레 빠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걸레 하나 빠는데 왜 이렇게 쑤셔요? 저도 운동도 좀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3일 지나고 토요일날 아침 딱 되니까 정리되고 깨끗해진 집안을 딱 돌아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도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충분히 그분과 만나서 그분 안에서 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능력, 하늘의 에너지로 다시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주일이 여러분에게
힘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